제가 지난 한 주간에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섭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 섭리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생각해보고 또 찾아보고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섭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 관여하시는 것을 신학적 용어로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섭리는 간섭이 아닙니다. 섭리는 관여입니다. 간섭과 관여는 다릅니다.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관계가 없는 남의 일에 부당하게 참견하는 것을 바로 간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이죠. 부당하게 참견하는 것이 간섭입니다. 그러면은 관여는 뭐냐면요. 관여는 어떤 일에 관계하여 참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게 바로 관여입니다. 그러니까 간섭은 참견하는 것이고 관여는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간섭과 관여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관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원래의 특성대로 유지하도록 관리하시고 보존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입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 말합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니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자,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보존하신다. 지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그 특성을 그대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물은 물의 특징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풀로서의 그 특징을 그대로 지닌 채 존재합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태양이 갑자기 달이 될 수 없습니다. 달이 갑자기 태양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만약에 여러분 자연이 수시로 변하고 우주에 떠는 그 행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궤도를 이탈한다면은 여러분 아마 우리는 지구에 생존할 수 없을 겁니다. 모든 자연계들이 일정하게 변하지 않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명도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27절에서 29절은 말합니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동물의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생물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지키십니다. 아멘. 우리의 건강을 보존해 주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섭리의 또 한 가지 요소는, 섭리 하나는 뭐라고요? 보존하시는 것이다. 지키시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요소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시편 135편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그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뭐냐? 그게 바로 섭리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누가 들어가 있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 있고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어느 게 더 많을까요? 첫 번째는 다양한 것이고 두 번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 두 가지여서 첫 번째 지키신다, 보존. 두 번째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관리하고 유지하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섭리의 의미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여기에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잘 알죠? 좋은 일과 나쁜 일, 안정과 혼란, 평안과 고통, 순탄함과 역경, 평범한 일과 특별한 일 등등등등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을 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모든 일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과 좀 더 우리 깊게 좀 들어가서 이 모든 일이라는 단어 속에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일과 나쁜 일, 어느 일들이 더 많습니까? 횟수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경험합니까? 나쁜 일을 많이 경험합니까? 횟수를 따지면요, 좋은 일이 많습니다, 사실은요. 횟수를 따지면. 정확히 말하면요, 좋은 날이라기보다는 평범한 날이죠, 사실은요. 좋은 날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날. 문제 없는 날. 그냥 일상적인 반복. 보통의 날. 그런 날이 많은 겁니다. 나쁜 일이 적어요, 나쁜 날이. 내가 고통스럽게 여기는 날이 적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날이 적습니다. 고난의 날이 적습니다. 그러나 횟수가 아니라 이걸 강도로 따져본다면 다른 거예요. 평범한 날, 한 달보다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하루의 강도가 훨씬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죠. 이걸 횟수의 문제로 따지지 아니라 강도의 문제로 따진다면 우리에게 평범한 한 달보다는 내가 너무나도 힘든 하루가 내가 느끼는 그 감정적인 힘듦이 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이 아니라 하루가 어떠다? 천년 같은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은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고난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고통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당해본 적이 있고, 자녀들의 문제로 힘들어해본 적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운 적들도 있고, 경제적인 손해를 본 것 때문에 힘들어한 적도 있고, 많은 일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익숙하지 않아요, 이런 일들에. 또다시 똑같은 문제가 다시 반복되면은 여전히 견뎌내기 너무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죠. 내가 몇 년 전에 겪은 자녀의 문제인데 지금 또 자녀의 문제를 겪으면요,
너무 또 힘든 거예요. 여전히 또 힘든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지금 와서 또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또다시 겪으면요. 또 힘든 겁니다. 한 번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또 오면 견디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에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습니다. 그렇죠? 소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 행복할 때, 일이 잘 풀릴 때, 평범할 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말씀을 별로 애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별로 이 말씀 떠오르지 않아요. 평범할 때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꼭 어려울 때만 이 말씀을 떠올린다는 거지. 꼭 힘들 때만 이 말씀을 떠올린다는 거죠. 꼭 힘들 때 신방 오셔서 목사님들이 꼭 이 말씀 하신다는 거지.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한번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 대표적인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기근에서 구원해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아멘. 요셉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당신들이 악을 행했지만은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라고 요셉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지만 여러분, 그 요셉이 살아온 그의 삶을 한번 보자는 거죠. 결과는 해피엔딩이지만은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어요. 그 과정만큼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배신당했습니다. 모함당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썼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고 요셉에게는 해피엔딩으로 끝냈지만은 그 해피엔딩으로 가기까지의 그 삶의 과정은 결코 순탄한 과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쉽게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웠지만은 한동안은 쫓겨다니는 왕이었어요. 오직 하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그는 힘든 도망자의 생활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성공했다라고 하는 다니엘도 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모함당했습니다. 무엇까지 경험하게 됩니까? 사자 굴 속에 들어가는 것까지 경험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어때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상황이 안 좋으면요, 바울이 내가 죽는 줄 알았다. 요새 말로 뭐 하면요, 시겁했다. 와, 진짜 시겁했다. 완전히 죽는 줄 알았다.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으면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까? 물론 그가 디모데후서에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그가 달려간 그 길이 그게 편안한 길이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힘든 길이었어요. 너무나도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모두가 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걸어오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순탄한 섭리가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혹독한 섭리. 그것도 아주 혹독한 섭리의 시간들을 보낸 거예요. 혹독한 섭리의 결정판이 있습니다. 욥입니다. 욥. 물론 욥도 보세요. 욥도 물론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욥의 결말이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과정이 어떠했는가 보죠. 그 과정. 하나님이 선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해피엔딩만 보지 말고 그 과정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 과정이 어땠는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족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0장, 23장 10절. 욥기 23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을 마치 순금을 재련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단순히 이게 한 문장이지만요, 순금은요, 온도가 1000도 이상의 그 온도에서 재련 과정을 거칩니다. 40일 동안 재련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3번 살아남으면 순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련사가요, 적당히 하면 순금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99.999의 순금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지막 불순물까지 다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욥이 걸어온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섭리면요, 이거는요, 혹독한 섭리가 아닙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진절이 나는 섭리. 안 그렇습니까? 욥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진절이 나는 섭리예요. 몸서리 쳐지는 섭리라고 하죠.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지만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혹독한 섭리, 진절이 나는 심리죠.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축복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축복을 받고 싶은데 그 과정도 겪고 싶습니까? 솔직히 별로 겪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욥이 고백하는 이런 섭리, 이런 힘든 시간들, 요셉이 경험했던 것들, 바울이 경험했던 것, 다윗이 경험했던 것들, 또 다니엘이 경험했던 것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 과정에서 경험했던 이런 많은 일들이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참으로 혹독한 섭리고 아주 진절이 나는 섭리라고 말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믿는 사람만 당하는 어려움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게 믿는 사람만 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재정적인 고통 믿는 사람만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자녀들의 문제 믿는 사람만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상처 입기도 하고 배신당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 믿는 사람만 당하는가? 아니잖아요. 사기당하는 거 믿는 사람만 사기당합니까? 아닙니다. 신앙과 상관없이요, 모든 사람들이 살면서 겪고 있는 고통이고 문제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넣으신다라고 했을 때 이 모든 일은 믿는 사람만 당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신앙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문제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잘못으로 인한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당하는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하든지
또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사용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멘. 이게 믿음의 축복이에요. 누구나 당하는 고난이지만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뭐 한다는 거예요?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섭리예요. 모든 일, 신앙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상관없이, 불신자냐 믿는 자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일이지만은, 그 모든 사람의 일이 당하지만은, 믿는 사람도 그 일들을 당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일에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왜?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우리 지금 혹독한 섭리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혹독하지만, 그리고 진절이 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해피엔딩이 있습니다. 아멘. 이 해피엔딩은요, 우리의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우리의 소원이에요. 아, 이런 해피엔딩이 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요, 혹독한 섭리라고 느껴질 때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이 가정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진절하는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 할지라도,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앞부분에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잖아요. 아멘. 성령께서 우리 위해 기도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혹독한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바울처럼 고백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찍고 30절 가면서 그가 이 모든 것을 그가 고백하고 나서는 그가 마지막으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여러분, 저와 함께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속에서 혹독한 섭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갑시다. 힘있게 갑시다. 믿음으로 그것들을 극복해냅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3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혹독한 섭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서 선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간다면은 우리는 그 혹독한 섭리의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바울처럼 이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나 다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런 고백을 하고 담대하게 섭리의 과정을 극복해 나가고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